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무엇이 신앙을 변절시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요즘 참 덥죠, 그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동안 에어컨을 안 두던 집도 이제는 에어컨을 둘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집에 거실에 에어컨이 있으신 분들은 방방마다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주무세요? 거실에 나와 주무시거나 아니면 내 방에 잘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놓으면 됩니다. 근데 잘못해서 이 더운 날 깜빡 잠들었는데 문을 닫아버렸어요. 거실은 에어컨으로 시원한데 내 방은 찜통더위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강하게 부어질 때 여러분의 방문, 마음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문을 열어야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닫고요, 안 듣고 그냥 가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밀려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사모하는 마음,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탄아, 내 마음을 닫게 만드는 사탄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마음은 활짝 열어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똥으로 부자가 된 섬이 있다고 합니다. 새똥으로 부자가 된 나우루 섬이 있는데요, 이 나우루 섬은 호주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태평양의 섬나라로서 울릉도보다 작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런 섬입니다. 나우루 섬, 아주 조그만 섬인데요, 여기 한 1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근데 이 섬에는요 온갖 새똥, 알바스토르라는 새똥이 워낙 많았는데 이 새똥 때문에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1906년도에 이 새똥이 인광석이라는 최고급 광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산염이 있는데 이것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말 고가의 재료를 이 인광석에서 추출하게 되는데 채굴을 하게 돼요. 채굴을 해서 이 섬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보다 훨씬 1인 GDP가 더 높은 나라. 그래서 집집마다 그 외제차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 나가서 쇼핑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전혀 일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 고용해서 채굴 및 집안의 가살까지 다 시키고, 그런 나라가 바로 이 나우루 섬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가 되었어요. 이 인광석이 한계가 있잖아요. 점점 더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그 부와 그 막강한 막강한 돈이랄까, 그 막대한 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나우루 섬의 사람들은 집안 청소와 요리도 자신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다 가정부가 해줬잖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인도 불구하고 어선이 한 척도 없는 거예요. 돈 벌 일도 없어서 결국은 범죄를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워낙 사람들이 편안하게 먹고 마시다 보니까 80%가 비만과 당뇨로 세계 사망률 1위 국가가 되는 그런 결과가 이 섬에 생겼어요. 여러분, 그 인광석이라는 이 나우루 섬에 있던 이 새들의 똥이 엄청난 부를 이뤘지만 이 인광석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우루 섬 사람들에게 득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독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독이 되었어요. 뭣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집안일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 나라가 어떻게 본다면 참 파멸되는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솔로몬의 그 간구를 듣고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네가 부귀와 장수와 너 개인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운 목적에 맞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말을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기쁘잖아요. 주고 싶어지고 맡겨도 되고, 그런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지혜, 총명, 부귀, 영광, 장수를 다 주시고, 열왕기상 5장부터 8장 보면은 이 성전을 7년 동안, 왕궁을 14년 동안 짓는데 정말 이 나라의 이 부국강병이 그야말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열왕기상 10장에 가면은 스바 여왕이 와서요, 이 솔로몬과 대화해 보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마어마해서 감탄하고, 그 솔로몬이 만든 그 왕궁과 그 왕궁의 모든 제도와 왕궁의 위엄을 보고는 탐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요 절정에 이르렀어요. 이 솔로몬 시대에 최고의 이 나라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앞의 내용과 10장까지의 내용과 다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열왕기상 11장에 가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에게 흠뻑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2절에 나와 있지만 절대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신명기 7장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은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분명히 금지하시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완벽히 그 말씀을 불순종해요. 1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방 여인들을 뒀는데 당연히 말씀대로 그 여인들이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4절 8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어떻게 했냐면 다 제단을 만들어주고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솔로몬은요 주의 마음에 쏙 들었던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솔로몬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하려던 솔로몬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부귀와 장수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했는데 결혼을 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신앙으로 살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타락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이야기가 비단 솔로몬만의 이야기일까? 혹 나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아 이 은혜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자 하는 이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솔로몬이 어떻게 하다 변질되었을까를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변질되었을까? 그의 신앙을 버리고 타락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사랑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였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1,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니까요, 그 여인들이, 사랑하는 여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방신을 섬기게 해주세요, 뭐 제단 만들어주고 섬겨라, 저랑 같이 따라가서 함께 가주세요, 막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니까 결국 솔로몬도 이렇게 넘어지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어리석은 왕입니까? 지혜로운 왕입니까? 그렇죠. 지혜로운 왕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중년에 쓴 잠언을 보면요, 그가 지혜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잠언 9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이요, 지혜가 무엇이냐? 세상에 많은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경륜 있는 사람들 만나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가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의 지혜에 대한 설파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분명히 아는 솔로몬이 어떻게 이방 여인들과 그저 결혼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솔로몬의 책이 한 권 더 있죠. 물론 두 권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전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말기에 기록됐다고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재밌습니다. 전도서를 보면요, 솔로몬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았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가 전도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보시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가 누구예요? 솔로몬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뭘 누리라? 나. 모든 즐거움, 그러니까 모든 것을요 마음껏 누리리라 라고.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헛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의 생각은 뭐냐? 내가 세상 모든 것을 한번 마음껏 제한하지 않고 다 즐겨봐서 나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으로 자신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뭐냐면요, 지혜,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지혜와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즐거움을 마음껏 추구하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보면서 내가 지혜를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 마음을 버렸나요? 아니에요. 내 마음을요,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그죠? 신앙하는 그 신앙 지키면서 술로 한번 마음껏 살아보자 한 거예요. 근데 술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4절부터 보면요, 궁전을 한번 멋지게 지어보자, 포도원을 어마어마하게 한번 만들어보자, 정원을 진짜 아름답게 하고 가수원을 만들고, 그 가수원의 나무들을 그냥 우리 같으면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배나 사과 정도가 아니라 외국에 두리안도 갔다 오고, 두리안도 갖다 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대만에 가니까 석가라는 열매도 있더라. 그것도 갖다 심고, 한번 의리아리한 나무들 한번 심어보자. 남녀 종들을 많이 둬보자. 많은 소와 양떼들 어마어마하게 한번 키워보자.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는데, 그러고 나서 전도서 2장 8절입니다. 전도서 2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디까지 한 거예요? 내 창고에 엄청난 불을 쌓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게 뭐예요? 처와 첩.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1000명의 처첩을 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 왜 그럴까요?
지혜를 버렸나요? 신앙을 버렸나요? 왜 이렇게 많은 처첩들을 두고 이 많은 것들을 행하고 많은 것을 즐겼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마음의 지혜를 지키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세상적으로 살고 마음껏 부를 만들고 마음껏 심지어는 여자들을 내 곁에 두어도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신앙 지킬 수 있어. 나는 내 지혜를 지킬 수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나의 이 지혜, 잠언에 말했던 이 지혜를 나는 지킬 수 있어 라는 것을 시험해 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자, 성공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실패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답은 2장 9절입니다. 자, 2장 9절. 전도서 2장 9절. 그 다음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어때요? 잃어버렸어요? 실패했나요? 아니요, 성공했어요. 내 지혜가 내게 요즘 이 지혜는 어떤 지혜죠? 잠언서에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도서의 이 기록을 쓸 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킬 수 있어요. 그래, 한번 신앙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수많은 죄악된 것들을 옆에 두어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옆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였더라.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보다 더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제한하고 절제하였다면, 그러나 이제는 그 여인들을 사랑하자마자 이제는 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이 솔로몬은 이 이방 여인들에게 삼켜져 버린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곁에 두어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많은 처첩들, 1000명의 처첩들을 두었지만 나 지혜로 지켰어 라고 고백했으나, 그러나 그는 결국 곁에 둔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유, 저는 돈이 많아도요, 부자가 되어도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돈을 사랑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요, 그때는요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변질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하나님 저에게 이 사람만 주시면 제가 이 사람이 제 이 곁에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남자 여자친구,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누구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요, 그렇게 고백했으나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해서 그 사람이 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그토록 주님 영광의 말씀에 살던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 눈이 꽂혀서 그냥 이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도 내팽개치고 하나님 명령도 불순종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다는 것이죠. 여러분, 괜찮다고,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내가 다 이거 옆에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나우루 섬처럼 혹시 독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변질되었는가? 이거예요. 나이가 많을 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이가 많을 때.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의 기록 이후에 사실 이 솔로몬이 타락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다는 것은 그가 굉장히 늙고 약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마 전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그의 마지막 결론, 청년들이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과연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아마 이방 여인들에 대한 이 타락의 내용은 이 전도서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나이가 많기 전까지는, 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나이가 많기 전까지는 신앙을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많아 약해지자 그는 이 신앙을 결국은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곁에 둔 여인들을, 이 1000명의 처첩들을 사랑해서 그 여인들의 우상을 허용하고 함께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하시는데도 그 경고를 어기게 됩니다. 나이가 많을 때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지고 약해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참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은혜 받고, 이번에 우리 또 친구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 학생들, 청년들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을 때는요, 그래 내가 이 믿음, 이 신앙 굳건하게 끝까지 지킬 거야, 내가 하나님 신앙 예배자 분명히 될 거야 라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요 참 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 옆에 무엇이 있느냐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 곁에 무엇이 있느냐. 내가 지금은 신앙이 있을 때는, 말씀이 있을 때는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약해지고 넘어지고 뭔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는요, 그 곁에 있는 것이 내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돈으로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돈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욕심이 되는 순간은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옆에 돈이 내 옆에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 돈은 뭐와 같다? 시한폭탄과 같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나를 언제 넘어뜨릴지 모르는, 언제 이 돈이 나를 삼킬지 모르는 그런 존재로 돈을 생각하고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죠? 결혼도 해야 되고요, 또 내 자녀도 소중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32절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가가지 않는 자는 장가간 자는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결혼하란 말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결혼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결혼할 때 일어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그 자리에 누군가 끼어 들어올 때 사람의 마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전부였던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하자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만난 그 어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악을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것이 지금 내가 강할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강할까요? 내 옆에 내 곁에를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안 믿는 분들은 전도의 대상이지만 함께해야 되지만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힘들고 약해질 때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됩니다. 말 한마디면요, 맞아, 기도가 있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뭐 교회 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면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곁에 있는 많은 이방 여인들은 사실은 내가 지혜가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니 다 예수 믿게 해야 되지, 그렇게 안 됐어요. 사실은 솔로몬 곁에 있는 이방 여인들은 1000개의 지레밭이었어요. 지레밭. 이 지레밭을 깔고 솔로몬이 산 거예요. 솔로몬은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됐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해야 됐어요. 신앙인과 함께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해야 됐어요. 아니면 적어도 정말 그가 하나님께로 그 이방 여인을 인도해서 하나님을 믿게 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솔로몬은 그가 만든 지레밭에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작은 틈만 있어도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작은 틈도 주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틈도 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솔로몬만이 아니라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 배척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되고,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언제든지 그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마음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저는 참 그런 걸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은, 제가 양육반 하잖아요. 복음의 기초반은 11주씩, 성경적 교회반은 16주씩.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금요 기도회를 참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반 이상씩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라 하면 그때는 다들 나와 기도를 하시고 막 은혜를 받고 그래요. 그래서 나누면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기도의 자리가 너무 좋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요, 서서히 안 보이기 시작하세요. 안 보이기 시작하세요.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다 아시잖아요. 쉽게 그냥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주변, 또 나의 인생에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이 정도면 됐어라는, 괜찮아라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언제든지 허리를 낮추고 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결국은 이 솔로몬이 왜 변질되었는가?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음을 돌려 떠남으로.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진 않았는데요, 9절과 10절에 한번 자막을 앞에 보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9절과 10절. 하나님이요, 너무 안타까우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명령으로 경고하셨어요.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적이 두 번이나 아닙니다. 9절과 10절. 잠언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 일어나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요, 거역해요. 왜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 여러분,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전쟁은 마음 전쟁입니다. 마음. 잠언 4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란 거예요. 마음. 여러분,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 역시도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부정적이고 의심하고 계산적이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해도 가능하다는 생각,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요, 믿음으로 선포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히브리서 3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강팍한 사람, 고집센 사람, 닫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그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합니까? 앞에 보니까요, 마음을 돌려 떠남으로. 우리 9절과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솔로몬이 자막 한번 띄워주실까요? 9절과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러니까 왜 떠났어요?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전쟁은 사실은 마음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느냐? 마음이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대상은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예배 자리 안 와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몰라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을 돌려 떠나자 이제는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의 마음에 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 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상황에서 찾지 마세요. 아유,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 환경이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더 마음을 굳게 지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상황과 환경과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세요. 근데요, 너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면요, 자기의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해지지도 몰라요.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이 겹겹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셔야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셔서 성령님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의 마음을 맑고 쾌청한 마음 되시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하고 부드러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우루 사람들의 곁에 있는 인광석은 그들에게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독극물이었어요. 독극물. 차라리 그걸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솔로몬 곁에 있는 이방 여인들은 자기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 둬야 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빨리 청산하고 그죠, 없애야 될, 사실은 사탄의 덫이었고 지뢰밭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곁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난 말씀을 하니까 나는 잘 지킬 수 있다. 그죠? 어느 정도까지는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과 그 사람과 그 상황 속에 있다 보면은 내가 약해질 그때, 나이가 많아 늙을 그때,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약해지고 흔들릴 그때에 나를 삼키는, 그죠? 그런 해로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려 떠나게 만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고 묵살하는 아주 악하고 둔한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유념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변질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지 않아야 될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1번 시작. 곁에 하나님만 계시며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2번 시작. 경각심을 가지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아멘, 아멘.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가서 무릎 꿇고 신앙으로 살고,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바들바들 떨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의 기고만장은요 위험합니다. 내가 이 정도 주일 나오고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 됐지, 천만에요. 마귀는요 엄청 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늘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글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 말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옛날엔 안 저랬는데, 옛날엔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맡기면 충성했는데,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저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정말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마음을 돌리지 않게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요, 한국교회 안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얘기를 듣잖아요. 제가 그분과 제 자신을 견주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제 자신의 목회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 저를 부르신 그 순수한 마음과 부르심의 소명만 쫓아가게 하시고, 주님, 솔로몬처럼 창성하여 잘 될 때 그가 그 지혜를 지켰다고 말할 그때, 그가 마지막 그 늙었을 때 조심하지 않아 그렇게 넘어졌던 인생을 하나님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내게 주신 그 날을 향해 나는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세요. 주님 앞에 충성한 거 다 버려버리세요. 그는 주님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넘어지지 않기 위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도전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지혜 있고 내 신앙이 좋다 할 그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실족하고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마음이 하나님 지금 살펴보면 얼마나 악해졌는지, 그렇게 순수했던 신앙이 얼마나 때가 묻었는지, 그렇게 하나님 겸손했던 신앙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는 신앙이 이제는 내 눈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 비웃고 흘깃하고 하나님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님 임하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주변의 모든 악한 모양을 다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선줄로 생각하며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사오니 늘 깨어 하나님 포복하며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신앙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지혜를 지켰다 말하나 그가 나이가 들어서는 지혜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여서 하나님 참 변질된 그의 몰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 결코 누가 자만하고 또 누가 자랑하며 누가 안전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면 위험하다 생각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그 눈에 눈물이 다시 흐르게 하시고, 그 눈물 흘리던 눈이 다른 사람을 교만하게 쳐다보고 흘깃하며 비판하는 눈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죄 있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해 늘 겸손하게 마지막 내 눈을 감는 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동성 가족들 가운데 강하게 부어지게 하셔서 조금도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그 마음속에 풍성해지고 바다 물결처럼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